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저희 아내와 눈이 마주치면 가장 하기 힘든 강의가 됩니다. 저희 아내와 눈이 마주치면 아내가 꼭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럼 니나 잘하세요? 물론 저희 아내는 그걸 망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버지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컴퓨터 게임 축구 강의거든요. 그 다행히 뭐 폭력적인 게임은 안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12시간 넘는데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그만하고 들어가 자는 게 좋겠다. 대답은 네 합니다.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또 대답은 네 하는데 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죠. 지금 한참 몰입하고 하이라이트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면 그만둬주지가 않잖아요. 형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실감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한마디 내뱉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너 이 지금 절제 못한 거 이거 평생 후회하면서 산다. 한마디 내뱉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바로 따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지금 당장 나가서 아들한테 한 말 그 말 취소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하니까 아내 말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당신이 저보고 평생 후회하면서 산다 하면 제 정말 평생 후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가서 취소하고 호소를 했죠.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근데 그때쯤은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가라앉은 거죠. 끄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돼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스승이 되지 못하고 말과 삶이 다른 위선자가 되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은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수준 낮은 언어, 또 욕설, 또 그로 인한 언어 폭력, 또 남을 탓하는 말들,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남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 아버지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 상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의 권위 상실로 바로 이어집니다. 격려하는, 칭찬하는 말, 길을 살려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지혜와 설득력을 갖추는 아버지가 그 말씀에 권위가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말 속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반면에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탄은 여러 가지 못된 짓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묶어 놓아야 사탄이 자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육의 권위입니다. 아버지는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도 실천해야 되지만 공의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천해야 되는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안 갈 때는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길을 바로 인도하고 바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권위를 가지고 단호히 안 된다고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는 전국 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망교도소만 지금 열리고 있고요. 나머지 교도소는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전국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가 활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도소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에 참가한 어느 형제님이 이런 절규를 하는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지 못하셨습니까? 왜 좀 더 강한 훈계로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절규를 하더라고요. 언론 보면 책임을 아버지에게 전가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정말 그러한 훈계, 아버지의 훈계,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훈계를 들어보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으면 교도소에 와서 이런 절규를 하는지 이해할 뜻도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단호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은 어떤 제한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부모가 아주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정해줄 때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훈계는 여러분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훈련하고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퍼니시먼트, 벌을 말하는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바로 훈련과 수정을 이야기하는 디스플린 그리고 코렉션이죠.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수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깊은 뜻을 가지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적 훈계는 자녀들의 어떤 드러난 행위 혹은 성적 이런 것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죄성, 어떤 동기, 의도,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 야단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짓이야,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반응인 경우가 참 많죠. 훈계를 한 다음에 우리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또 안정감을 느꼈으면은 그것이 성경적 훈계가 되지만, 분노와 좌절감을 겪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훈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훈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담기지 않은 훈계는